오늘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기약이 없이 감옥에 가게 되니까 아내한테 모든 그 짐을 다 떠넘기고 가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아프죠. 감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한정없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기다리면 되겠나.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재혼해도 되고, 아이들하고 고생했는데 재혼해도 되고 이제 더 이상 나한테 편지 안 보내도 된다고 하니까 편지도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모범수로 가석방되어서 풀려나게 되었을 쯤에 또 아내에 대한 그리움, 자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편지를 다시 썼어요. 혹시 재혼하지 않았으면 나를 받아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받아줄 마음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출소해서 나가서 집 앞을 지나갈 텐데 우리 그 나무에, 참나무에 손수건 한 장만 걸어주면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믿겠다고.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소해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그 마을로 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아내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얘기하게 되잖아요. 불안해서 그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갔는데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 남자의 마음하고 일치돼요. 손수건이 걸려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걸려있어라. 이런 마음이 다 됐어요. 이제 점점 가까워요. 30km, 20km, 10km, 800m, 400m, 300m 있을까? 근데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참나무가 온통 노란 손수건입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이 전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용서와 받아들여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도. 그 이야기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이야기는 1971년 뉴욕 포스트에 피터 해밀이라는 사람이 쓴 Going Home이라는 수필에 실린 이야기예요. 이것이 노래로 만들어지고 노란 손수건, 이 노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반복적으로 들어도 행복해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접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직접 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들은 복음이 자기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받고 자신의 인생을 바꾼 복음을 전했는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갈라디아 사람이 이상한 걸 짬뽕해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 접하면 안 된다, 다른 것 섞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불교 교리를 들어볼 기회가 여러분 없죠? 불교 교리는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이에요. 딱 맞아요. 마음에 접할 때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여져요.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서 나온, 인간이 궁금한 걸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상적인 생각 속에 나온 최고의 철학이 불교 철학이에요. 인간의 욕심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 다 다뤄놓고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달아놨어요. 근데 기독교는, 복음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불편해요.
대표적인 삼위일체인데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설명해도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그래서 설명하면 이상하고 안 설명해도 이상하고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만들 수 없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뭔가 좀 불편해요.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똑똑함과 명석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길지만 무엇을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이죠. 자, 불교는 내 속에서 나왔어요. 내 안에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되는 건 다 해답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깨우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고 따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미지 메이킹을 좋아해요. 꾸미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도 좀 포장하고 싶어요. 좀 괜찮은 것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꾸미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복음은 투박함이 있고 생소함이 있어요. 생소해요. 낯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밧줄과 같아요. 밧줄이 굵으냐 굵지 않으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끊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빨간색이냐 흰색이냐 노란색이냐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나는 빨간색이어야 돼요. 아니 저 가까운 사람부터 구원하지 왜 저 멀리 있는 사람부터 구원하냐? 왜 선교를 가까이부터 안 하고 멀리부터 하냐?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밧줄을 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변화시킨 복음,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된 삶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바깥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우리 표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포항여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선교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불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이 옮겨 붙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믿음은
깨달음이 아니라 믿게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은 언제 어떻게 오느냐? 들음에서 오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직접 들은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계시의 말씀이. 들은 말씀이에요. 인간은 자기 안의 능력이 아니라 외부에서는 능력으로 살아요. 우리는 우리 안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바깥의 능력으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세상의 혁신적인 변화는 전부 우리 안에서 안 와요. 우리 바깥에서 인사이트가 갑자기 보지 못하는 것이 갑자기 보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갑자기 깨달아져요. 성령의 역사예요. 재봉틀을 만든 사람이 아이작 싱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인들이 너무 바느질하면서 손도 찌르고 피도 나고 고되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기계로 만들 수가 없을까 고민했어요. 고민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안 돼요. 10년을 연구해도 방법이 안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게 연구하다가 고달파서 지쳐서 자요. 자는데 편히 잔 게 아니라 악몽을 꾸는 거예요. 식인종들이 자기를 잡겠다고 창을 들고 쫓아오는데 계속 도망다니다가 잠에서 깼어요. 악몽을 꾼 거죠. 그러고 난 뒤 보니까 식인종이 창에 앞에 구멍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구멍이 있지? 왜 구멍이 있을까요? 여러분, 짐승을 찔렀을 때 안 빠집니다, 창이. 그래서 구멍이 있으면 쉽게 빠져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홈을 파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꿈꾸다가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바늘 앞에 구멍을 뚫어서 재봉틀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이작 싱어의 재봉틀이에요. 여러분, 이 재봉틀을 만들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성들을 위해 주신 선물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의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 삶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만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13절 본문 13,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시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전통 율법을 잘 지킵니다. 율법이 613가지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율법 외에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칙으로 붙었던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격이 전도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든 율법이 율법의 올무에 갇혀서 율법의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직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것 얘기하면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도 이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단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장소와 시대를 넘어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장소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시대마다 달라지고 장소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성경도 여러분 1500년 기간에 통해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근데 그 관통하는 중심은 딱 시대가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근데 주제는, 중심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베드로에게 배운 거 아닙니다. 요한에게 배운 거 아닙니다. 그는 야고보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가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받아들인 직접 계시로 받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제자들이 받은 복음과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어요. 본문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넘는 시간 직구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교회했지만 그들에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길에서 받은 복음과 예수님이 제자를 직접 가르친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굳이 누군가를 배우고 따라가고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면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옛날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가수하고 똑같은 톤에 똑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비슷하게. 근데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가수 흉내 내면 안 돼요. 자기만의 개성이 있어야 되고 음색이 있는 사람들을 최고로 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지나서 모든 장소와 시간에서 동일하게 역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바꾸도록 도와요. 중국에 전해진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차 여행을 하는데 좋은 마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을 휴식시간에 만났습니다. 물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초나라로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초나라는 남쪽인데 왜 북쪽으로 갔어요? 아, 괜찮아요. 이 말은 정말 유능한 말이기 때문에, 잘 달리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잘 달려도 방향이 그쪽으로 가면 초나라로 못 간다니까요. 아니요, 제가 충분한 여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말이 잘 달려도 충분한 여비를 가져도 그 방향으로 가면 초나라로 못 간다니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마부는 말을 잘 다룹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방향이 주님 방향이 아니면 열심도 의미 없고요, 가진 것도 의미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스킬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주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복음의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2026년 한 해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돌 같은 마음이에요. 방향제는 안 돼요.
근데 복음이 임하니까 방향이 바뀌어요. 22절 2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전해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두바이에 최고급 호텔들이 지어져 있어요. 이런 호텔들이죠. 여러분 가보신 분 있어요? 예,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못 가봤지만. 예. 근데 저 세계 최고의 빌딩이에요. 근데 멀지 않아 저 최고의 빌딩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자리가 밀릴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스토리는 감동했어요. 경쟁과 비교는 언젠가는 그걸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이 서요. 여러분, 비교해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밀려요.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오늘 감동 있죠. 오늘 떡 여러분 받으시는데 의미가 다르잖아요. 3년 동안 필사해서 감사하면 아유 수고했다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데 떡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안에 없어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인격체에서 인도함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말씀에 절대성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유일무이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 말씀은 명확한 말씀이 있고 모호한 말씀이 있어요. 자, 명확한 말씀 있고 모호한 말씀이 있으면 명확한 말씀을 붙들면 돼요. 모호한 말씀은 남겨두면 됩니다. 왜? 종말의 날, 시간 모호하게 두셨어요. 모호한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죠? 모호한 말씀으로 명확한 말씀을 깨트려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말씀을 우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말씀이 풀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호한 말씀을 붙들고 명확한 말씀을 자꾸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점점 인생이 모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운데 분명히 써야 되는 겁니다. 같은 믿음은 같은 강조점과 같은 행동이 나와요. 같은 믿음은요, 같은 강조점이 나오고 같은 행동이 나와요. 다른 믿음은 다른 강조점이 나오고 다른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복음은 직접 계시로 받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자기를 변화시켜서 증인이 돼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 속에 새겨주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이 복음을 받으니까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요.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고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우리를 죽이던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 했던 그 이유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비난받고 무서워하던 인생이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인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방향전환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복음 때문에 감동이 있고 여러분 안에 나타내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